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참 오랫동안 했어요. 생수 때문에. 이게 쭉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한번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조상들이 1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 다음에 2절에 다 3절에 다 4절에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예요. 하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우리와 적용할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보고 그다음에 나 하나와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구원한 공동체예요. 구원한 공동체라는 증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빼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빼낸 것처럼. 그리고 세례를 줬어요. 바다 가운데서. 전체 세례예요. 개인 세례가 아니라 그냥 그 홍해 건너면서 다 세례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먹었어요. 안 먹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죽어요. 광야에서. 행위로 말미암아 죽은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이 사람들이 짓는 죄를 우리가 짓는단 말이에요. 탐심도 있고 음란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지도자를 대적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쭉 오늘 내일 배울 텐데, 똑같은 일을 행하면 그럼 저나 여러분들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건 아니에요. 티끌만큼도 아니에요. 지금 이 백성들이 뭔가 자격이 있어서 지금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 무장을 시켜서 혜택을 다 주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광야 끝날 때까지 계속된 일이에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만나가 딱 끝인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을 계속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죠. 뭐 백성이지. 그런데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여기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구원에서 취소됐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안 되냐? 뭐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모세가 걸려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모세도 구원이 없다라고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보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한 구퉁이를 잘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한 또 모퉁이를 또 잘라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어도 우리가 이러한 죄를 만약에 답습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잘라버려요. 그거는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 잘라버린다는 게 사랑의 징계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고난을 통과시킬 수도 있고, 왜?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깨닫느냐? 말로 하면 안 돼요, 이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란에서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은 너나 나나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딱 공개석상으로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거나 지진을 내서 다 집어넣거나 이래가지고, 와, 우상 숭배 무섭구나, 와, 음란하면 안 되겠네, 모세 대적하면 안 되겠네,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 안 되겠네, 자기들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빈자리는 하나님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로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공동체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가 죽고 누가 살고,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여야 될 것 죽이고 또 살려야 될 것 살리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지 우리가 구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가지 사례만 보겠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그랬어요. 자,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인지 우리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가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1절에서 6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주범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아론. 백성들이 주범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아론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불러서 아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한 말씀을 갖고 내려올 거다. 조금만 우리 기다리자. 이래야 되지. 너희 집에 가서 너희들 가족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서 가져와. 그래서 그걸로 송아지를 만들어, 송아지. 그러면서 더 웃기는 거는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그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까 우리 마음껏 제사 드리면서 즐기자. 자, 우리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 다음에 막 즐기니까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지금 그들이 뭐 앞에서 하는 짓이에요? 우상 앞에서 하는 우상.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데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때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을 때 누이 미리암하고 아론호가 같이 합작이 돼가지고 모세를 또 공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여기 말고 또 다른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아론은 자기가 이인자라는 게 시원찮은 거예요. 1인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모세 없을 때 그냥 내가 1인자가 되어버릴게 해가지고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야지 왜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요? 사람들의 마음 맞추려면 100가지를 다 맞춰야 되는데 다 틀린데 뭐.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자기 목적,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 하나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자, 부처를 믿고 이 불교에 속기는 사람들은 그 불상에 가서 절하고 빌면은 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뭐냐면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편안하게 인도해 달라고 그 신을 찾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신은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건데 뭐 신을 또 찾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해요. 눈에 보이는 신. 신은 눈에 보이면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을 입고 오신 분이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서 인간을 입고 오신 거지. 그래도 그분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지 뭐 인간으로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신을 찾아요. 그래서 그냥 귀걸이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라고 뭐 십자가니 뭐니 막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하면은 아이고 뭐 목걸이 하고 다니는 거 저것도 신앙이나 있나, 뭐 또 절간에 가서 절하는 거 보고 아유 저 사람들 저거다 뭐 돌덩어리에다가 쇳덩어리에다가 절할까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자가 많다는 걸 아세요? 오늘 말씀 잘 보셔요. 자,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뭐 건강하고 병 낫고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왜 우상이냐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언제든지 떠나거든요. 그 우상이지. 참 답답해요.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자,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저기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러 오는 거예요. 사업 잘 되면 좋겠고 자녀 성공하면 좋겠고, 그 떨어지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그건 하나님을 우상단지로 보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을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의외로 이 현대교회 안에 우상숭배자들이 많아요. 특히 저 큰 도시에 있는 아주 큰 교회들, 탐심이 우상숭배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진노가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하나예요.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구원받는 거.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는 뭐 세상에서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뭘 얘기했냐면,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판에 있는 꽃 한 송이를 봐라.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도 잘 먹고 잘 날아다니고 아름답게 핀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지만 이 꽃이 갖고 있는 이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꽃은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지만 솔로몬의 영광은 지가 욕심이 나서 그냥 끌어모아서 된 부귀영화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내가 관리하는 이 꽃 한 송이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니,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들에 펴 있는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다 때를 따라서 다 채워주시는데, 아니, 내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그냥 두겠느냐. 하물며 왜 그렇게 염려가 많느냐. 왜 그런 것 때문에 마음 뺏기느냐. 나만 믿어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는 범사에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까 찬양했듯이 늘 마음이 평안해서 낮아지면은 낮아진 데서 또 배울 게 있고, 또 잘 되면은 또 잘 되는 가운데서 또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배가 이렇게 파도를 타듯이 이 망망한 이 대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척의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배가 그냥 아무 흔들림 없이 똑바로 가면요, 그거 재미없어요. 그 뭐로 타요 그거. 배가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울렁울렁 돼야지 재미가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전에 한번 음행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봤던 말씀인데, 자, 민수기 25장을 한번 얼른 넘어가 보세요. 우리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 실감이 나니까. 1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14절 누군가 보세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실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므온 지파 지도자예요. 시므온 지파라는 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애굽에 출발할 때 59,300명, 59,300명이면은 꽤 많은 숫자로 출발한 거예요. 이보다 적은 숫자 지파가 많아요. 중간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출발을 잘했어요. 이 시므리라는 사람도 그 족장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바알보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미디안 족속들하고 음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그 수령들을 잡아다가 아주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리 지파의 이 시므이라는 시몬 지파의 시므리라는 이 족장이 그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기 막사에. 그 자기 막사에 와서 또 음란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죄는 한 번 빠지면요 눈이 뒤집혀요. 아니 앞에 보면은 그 일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태양을 향해서 수령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봤잖아요. 봤는데도 또 하는 거예요. 또 이거는 구스가 이방 여인을 취한 그 사건이 그런 거랑 질이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고, 이거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 여자를 데리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것도 뭐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셔요? 그래서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냥 창으로 그 남녀 붙어 있는 걸 그냥 찔러가지고 두 사람을 같이 한 창에 그냥 뚝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24,000명을, 고린도전서에는 23,000명이라 그랬고 여기는 24,000명이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는 하루에 23,000, 여기는 종합해서 24,000, 이런 걸 가지고 또 뭐 성경이 틀렸다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죽은 게 24,000.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하루에 23,000. 그러니까 아마 하루에 23,000 죽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날에 1,000명 더 죽었겠죠.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59,300명이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22,200명으로 들어가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팍 줄어요. 그렇게 이 음행이 무섭다. 자, 음행이 왜 무섭다 그랬죠? 음행은 몸 밖에다 짓는 죄가 아니라 몸 안에다가 짓는 죄다. 성도의 몸은 주님의 몸이고 성도들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음행은 주님께 직접 죄를 짓는 거다. 다른 거는 다 간접으로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이 음행은 주님께 직접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셔요. 자, 오늘 두 가지 봤어요. 네, 나머지는 또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네. 우상숭배는 탐심이 우상숭배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나의 어떤 욕심과 어떤 계획을 체험받기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나는 교회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잘 되게 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은 금송아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복음을 안전하고 우리 백성들에게 생명을 넣어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 가서 누릴 그런 것들을 안 가르쳐주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가르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론이야, 아론.
그 사람이 아론이라고요. 뭐가 달라요? 똑같지. 백성들이 우리 먹을 것 좀 해결해달라, 나 우리 자식 잘 되게 좀 해달라, 알았어 내 기도해줄게 하면서 그런 쪽으로만 해주면은 그 사람들 구원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음행도 요즘은 뭐 이 부분이 너무 또 과해져 가지고 참 어른이 아이 이렇게 한번 안아주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은.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끼리 거룩함으로 입맞추라 그랬어요. 그 유럽 문화나 뭐 미국 문화를 가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뺨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대법원 이제 성추행으로 걸려요. 그 나라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세상의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을 너무 위축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정말 반갑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한번 포옹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해가지고 목사가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뭐 이 두 가지 아침에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니까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힘들게 살게 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친하게 지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생수 구하시고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보너스로 내가 더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여정이 우리 신자들의 여정의 하나의 본보기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느 때 칭찬을 받았고 그들이 어느 때 책망을 받았고 그들이 어느 때 멸망을 받았는지 보면서 그걸 거울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과 음행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복신앙이 왜 무서운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구원입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면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쓰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건데, 하나님을 완전히 잡신과 동일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하나님 섬기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남에게 자랑할 것 있고,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는 바로 아론과 같은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잘 깨달아서 이 우상, 탐심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그저 엄마가 옆에 있으면 행복하고 아버지 품에만 있으면 만족하고 그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 외에는 우리가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마지막까지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